할렐루야. 네. 올려주세요. 여자와 영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 본론은 크게 네 가지 환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기억하시는가요? 그냥 못하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은 크게 네 가지 환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1환상은 계시록 1장에서 3장 22절까지로 7교회에 대한 환상입니다. 현재 지상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제2환상은 4장에서 16장까지입니다. 7인, 7나팔, 7대접, 세 가지 심판이 심판에 대한 겁니다. 그 심판이 순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7인, 7나팔, 7대접 심판이 한꺼번에 일어나는데 점층적으로 점점 강하게 일어난다라는 제2환상. 제3환상은 17장에서 20장까지입니다. 이 7교회에 대한 환상 말고 이 세상, 큰 성 바벨론, 이 바벨론은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이 세상의 멸망에 대한 환상, 이게 이 세상이 어떻게 멸망하는지에 대한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이 제3환상이고, 제4번째 환상은 21장에서 22장 5절까지로 이 7교회가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환상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본론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제3환상입니다. 제2환상. 제2환상은 7인, 또 7나팔, 7대접 심판의 그런 환상이라고 그랬죠, 아까. 그래서 7인 심판은 8장, 그 다음에 7나팔 심판은 8장에서 9장. 6장이죠. 7은 심판은 6장이고요. 8장이 아니고 6장이고, 7나 심판은 8장에서 9장이고, 이 사이에 막간 장면이 7장입니다. 이 7장은 제상교회와 천상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7나팔 심판과 7대접 심판 사이에 막간 장면은 10장에서 14장까지입니다. 여기는 한 장이지만 여기에는 이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12장에서 14장, 10장에서 11장으로 선교하는 교회와 박해받으며 보호받는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12장에서 14장은 사탄의 세력에 박해받고 미혹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교회랍니다. 이 막간 장면 특징은 뭡니까? 이 교회에 관한 것. 교회에 관한 것이고, 교회의 그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에 주신 사명에 따라서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7인 7나팔 사이에 7장을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또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마찬가지로 이 막간 장면을 통해서 교회의 모습과 또 회개할 기회를 아울러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살펴볼 이 12장에서 13장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의 영적 전쟁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수인 사탄의 삼위일체를 12장에서 13장에 보여줍니다. 그래서 보면 거룩한 삼위일체는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거짓된 사탄의 삼위일체는 큰 붉은 용, 그 뭡니까 이게? 마귀, 사탄. 성자 예수님을 빗대어 바다에서 나온 짐승, 7머리와 10뿔을 가진 큰 붉은 용, 그 다음에 7머리를 가진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그건 뭐죠? 이게 세상 나라와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빗대어서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있는데, 이 땅에서 나온 짐승들은 누구냐면 이단과 같은 거짓 선지자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삼위일체를 모방해서 이 사탄이 삼위일체를 모방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가, 세 가지가 바로 사탄의 삼위일체가 되는 겁니다.
자, 사탄의 삼일체를 구체적으로 보면 12장에서는 7머리를 가지고 있고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는 큰 붉은 용으로 나오고 13장에서는 1절이 10절에서는 7머리에 10개의 뿔을 가진 바다에서 나온 짐승입니다. 7머리, 10개 뿔, 7머리, 10개 뿔. 그러면 13장 11절에 13절은 양처럼 생기고 뿔이 2개 달린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대적하는 세상 나라와 권세를 이야기하는 붉은 용은, 큰 붉은 용은 사탄과 마귀, 사탄 곧 마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삼위일체를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12장은 특별히 사탄의 삼위일체 중에서 우두머리인 용으로 묘사되는 사탄을 다루고 있고 13장은 사탄의 두 하수인 노릇을 하는 두 마리의 짐승, 그 사탄의 조종을 받는 국가와 또 종교 지도자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다시 나눕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1절에서 6절까지는 용과 여자의 전투, 그 다음에 7절에서 12절까지는 용과 미가엘의 전투, 천사장인 미가엘과의 전투, 그 다음에 13절에서 17절까지 용과 여자의 최고의 전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용과 여자의 전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세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자, 아이, 용입니다. 한 여인이 아이를 낳으려고 하고 있고 용은 여자가 낳을 아이를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2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이 여자가 아이를 낳어 사랑에 은혜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어라. 아멘. 그런데 5절을 보면 여인이 낳은 남자아이는 태어나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남자아이와 여자와 용은 각각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첫째, 남자아이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자, 우리 5절 읽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을 만국으로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놔더라. 아멘. 여기서 아들과 철장이라는 이 표현은 시편 2편 7절에서 9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 시편 2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고 철장, 그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받은 자는 바로 앞으로 올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런 메시아의 예언은 바로 예수님에게서 성취가 됩니다. 또한 12장 5절에서 여자가 낳은 이 아이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갑니다. 이런 예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심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여자가 낳은 남자아이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아멘. 둘째,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이 여자는 교회를 말한다.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낳았으니까 마리아가 아니냐라고 말입니다. 또 예수님이 교회를 만드셨는데 어떻게 교회가 예수님을 낳을 수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여자는 신약시대의 교회가 아닌 구약시대의 교회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라는 2절 말씀처럼 메시아 시대의 도래를 예언할 때 해산의 고통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때에 해산의 고통을 거쳐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만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은 구약시대의 교회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넓은 의미에서의 교회를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을 보면 스데반이 설교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교회라고 부릅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는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그리고 또 하나 교회라는 말의 헬라어는 에클레시아로 여성 명사입니다. 하나님, 아도나이라는 말은 남성 명사도 아니고 여성 명사도 아닙니다. 중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중성입니다. 성이 없어요. 우리 인간처럼 남자와 여자의 성이 있는 것은 출생하도록 하기 위해서죠.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라는 것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클레시아, 여성 명사를 써요. 남성 명사가 아니라. 그래서 교회를 여자로 부르는 것이 가능한 겁니다. 또한 이 여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아멘. 이 여인은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햇빛과 달빛과 별빛의 찬란한 영광이 이 여인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참으로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인정받는 여인은 아마도 미스 유니버스겠죠. 그런데 계시록 12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여인은 미스 유니버스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해를 옷으로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옷이 얼마나 밝습니까? 달을 신으로 신고 있습니다. 12별로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밝게 빛나는 해와 달과 별로 꾸민 이 여인보다 더 찬란한 여인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해와 달과 별로 치장한 여인은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해와 달과 별은 창세기 27장 9절에 요셉이 꾼 꿈에 등장합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요셉의 꿈에서 해는 야곱이고 달은 라헬을 갖췄습니다. 11별은 야곱의 11 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11 아들이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게 되죠. 그 중에서 이제 레이가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인 에비론과 모나세가 들어가서 12지파를 이루죠.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은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겁니다. 네? 뭐라고요? 또한 이사야 60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비춰주시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네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아멘. 또한 여자가 12별의 관을 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12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12지파, 신약시대의 12사도를 가리키는 하나님의 백성의 수입니다. 곧 교회의 수가 12입니다. 따라서 이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상징하고 남자인 예수님이 출생하기 이전의 여자는 구약교회를, 예수님을 출생하고 난 이후의 여자는 신약교회를 상징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교회를 여자로 비유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에베소서 5장을 보면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말합니다. 계시록 21장에서도 교회를 어린 양신 그리스도의 신부로 묘사합니다. 우리가 이미 계시록 2장에서 3장에서 보았던 소아시아 7교회의 모습은 그렇게 영광스럽지를 못하죠. 그런 신부로의 모습을 가졌다면 정말 골치 아플 것입니다. 니골라 이단에 빠진 버가마 교회,
이스라엘 이단에 빠진 도아들의 교회, 살았다는 이름을 가져서 죽은 사대교회, 예수님이 토하고 싶을 정도로 차지도 덥지도 않은 라오디가 교회들, 현재 지상교회의 불완전함과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항상 이런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죠. 교회는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재림으로, 예수님의 신부로서 완성될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그 장차 영광스러운 교회로 바뀔 화평의 교회의 지체로 있는 겁니다. 아멘. 교회,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교회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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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 교회의 중요성이, 교회의 그 소중함이 별로 없죠. 그러나 교회는 우리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각자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서 우리 예수님의 앞에서 분명히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교회는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왜? 주님 그 자체이니까요. 그래서 교역자들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부 소중히 여기고 주의 몸된 교회에 충성과 헌신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걸 놓치지 마시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니까 충성과 헌신을 아끼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교회를 에베소서 5장 27절 보면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님 앞에 세워지는 우리 화평의 교회 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진짜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영광스러운 교회로 신부로 세우시기 위해서 결혼 날짜 잡으면 신부가 뭐 하죠? 그냥 대충 날래리처럼 살다가 결혼하는 여자 봤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술 떡이 되도록 먹고 다니던 여자도 결혼식 되면 피부 상할까봐 술 끊고요. 피부 보정받으러 다니고, 그죠? 아주 신부 그 결혼식을 위해서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서 준비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말이에요. 우리 화평의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앞에 세우기에 하나님 앞에 세우기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도록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를 연단하고 계시고 그 교회 지체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계속 연단하심을 통하여서 그의 흠과 그의 주름 잡힌 것 같은 그런 가짜 믿음, 더러운 믿음, 버려야 될 믿음, 외식적 믿음, 형식적인 믿음들을 깨어 부수시고 더욱더 거룩한 신부의 모습을 갖추도록 그렇게 만들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상징합니다. 아이고 뭔 여자고 교회고 용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아야 준비를 할 것 아닙니까? 거룩한 신부인 교회가 거룩한 신부인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지 이 더러운 시대 속에서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거룩한 주의 신부로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준비되어 가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신랑이 신부와 결혼식을 하려 하는데 신부에 버리지 못한 더러운 모습들이 있을 때 어떤 신랑이 그 신부를 아내로 맞이하겠습니까? 아내로 맞이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 앞에 흠이 있고 주름 잡히고 하나님 원하시는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신부를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이 신부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우리는 그 신부가 결혼식을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하여 준비함과 같이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준비해 가야 하는 거예요. 셋째 용은 사탄을 가리킵니다. 성경에도 용이 나온다는 사실에 놀란 사람들이 있죠. 구약시대 용은 이집트의 왕 바로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로 사용됩니다. 용은 구약성경에 사람의 백성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으로 등장합니다. 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같이 있어요. 같이 읽어요. 12장 9절 시작. 큰 용이 예수님이 옛 곧 악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 그 악으로 예수님이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예수님이라. 아멘. 첫째 용을 옛 뱀이라고 부르죠. 뱀은 본래 동물 중에 하나였지만 사탄이 뱀을 사용해서 하와를 유혹했기 때문에 옛 뱀을 사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둘째, 사탄과 마귀는 하나님께 반역한 천사의 우두머리를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사탄과 마귀는 같은 이름입니다. 사탄은 히브리어로 대적하는 자라는 뜻이고, 마귀는 그 사탄을 헬라어로 번역해서 사용한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사탄, 신약에서는 마귀, 이 사탄과 마귀는 같은 존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악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늘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 성도들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셋째, 사탄의 본질, 사탄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을 온 천하를 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미혹하는 것은 사탄의 본질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로 언제나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는 존재입니다. 또 사탄은 고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입니다. 늘 사람들의 허물을 고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늘 다른 사람에 대한 허물과 죄를 들추어내서 정죄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하는 겁니다.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절대 남의 말 하지 마십시오. 절대 남의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십시오. 아멘. 무리 목사님한테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어떤 잘못된 사람을 자꾸 참수하고 비방하고 정상거래하고 이야기했는데 끔찍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 목사님에게 도대체 당신은 이 사람에 대한 의견이 없느냐 묻자 무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이 무디라는 골치 아픈 인간만 생각하기에도 여유가 없는 사람인데, 근데 자기 자신만 생각하기에도 골치가 아픈데 나는 다른 사람까지 평가하고 비판할 시간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신을 철저하게 바라보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을 그렇게 비판하고 평가하지 못합니다. 평가는 해야죠.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정죄하거나 송절하기까지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설의 말씀처럼 사람은 허다한 허물을 덮습니다. 아멘. 두루 한담하는 자, 한담하는 자가 장사하기 위해서 여행하는 사람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물건 팔기 위해서 여기 이 도시 저 도시를 다니는 건데 그 물건이 좋은 물건도 아니고 그 물건이 거짓된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건을 속여서 비싼 값을 주고 팔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물건이 사실 이게 별로 안 좋거든요. 이 싼 건데 비싸게 받으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없는 사실을 거기 위에 덮고 거짓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루 한다는 사람들은 뭐냐면 결국은 이 사람 저 사람 흠잡고 그 사람 잘못을 들춰내서 이야기하기 좋아해서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은 지혜 없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의 본질이 참소예요. 자꾸 다른 사람을 고소하는 겁니다. 베드로서 4장 8절에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 교회도, 저도, 여러분도 그 누구도 주님 앞에 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문제투성입니다. 안 그런가요? 그래, 우리 자신은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참소하는 자가 됩니다. 참 미련한 짓입니다. 너희가 배후에서 그 생각을 주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절대 우리 다른 사람 이야기하지 마. 아멘. 아멘. 이야기하고 싶으면 그 사람 찾아가서 직접 이야기하세요. 욥기를 보면 사탄의 일한 고서의 모습이 잘 드러나죠. 또한 스가랴 3장 1절에서도 사탄은 대제사장 여호사를 대적하며 고소하는 자로 나옵니다. 오늘 보면 3절을 보면 용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여기서 용의 머리가 7이라는 것은 10편 74편 13절에서 14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이와 야간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아멘. 자, 똑똑히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 7은 완전수예요. 아멘. 뭐 7가지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나라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나 지금도 한국 교회에 이름 깨나 있는 목사님들이 7 하면 막 뭐다 신천지 있을 거래 7 장로 뭐 저기 이렇게 이야기하는. 7은 완전수입니다. 아멘. 아멘. 7에 뭐가 있는, 7가지 뭐가 있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성경을 전혀 잘못 해석하는 거라고요. 7은 완전수인데 용이 7 머리를 가지고 있고, 잘 들으세요. 7 머리가 7개인데 7 머리마다 7 왕관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라고 하냐면 사탄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모방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 왕이 주권을 가진 자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권사님 천천히 괜찮아요. 왕이 주권을 가진 자, 7 머리에 7 왕관을 썼잖아요. 왕이 주권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죠? 대답을 해봐요. 폭폭이 죽겠네요. 자, 용은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뿔이 뭐라 그랬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군인들이 뿔이 달린 그 투구를 쓰잖아요. 로마 군병도 뿔, 또 털을 달잖아요. 그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냐? 큰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아멘? 아멘. 그리고 사탄의 능력이 크다는 것은 사탄이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4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아멘. 용이 그의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우주적인 질서와 통치권에 대한 대적으로 이것들을 땅에 던질 만큼 큰 권력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 붙여놓으신,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그 하늘의 별을 따다 땅에 던진다. 그만큼 대단한 큰 권력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자, 배경은 다니엘 8장 10절입니다.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그래서 사탄이 꼬리로 떨어뜨린 하늘의 별 3분의 1이 땅에 떨어져 짓밟히는 것은 원수에 의해서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 곧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에서 해가 야곱이었고 달이 라헬이었고 11별이 야곱이 11 아들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12명의 그
그 별들이, 별은 12,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따라서 여기서 사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비록 머리를 상징하는 사망 권세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깨뜨려졌지만 그 꼬리의 힘으로 발악을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뱀 머리, 저도 군대 있을 때, 지금 군대는 뭐 먹고 싶은 거 다 먹던데요. 저 군대 생활할 때만 해도 이렇게 베이식을 줬어요. 경기도 파죽은 적산면 표본 우리 집사람은 자꾸 저한테 뭐 추사병 아니었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 당당한 해병, 아니 저 포병대 포반장, 육군 하사 출신입니다. 저 주방이 아니었었어요. 근데 그때는 배식이었어요. 주는 대로 먹어야 됐다고요. 월급이 2,500원이었습니다. 지금 막 한 30만 원 넘게 받는데요. 그래서 얼마나 배가 고픈지요. 먹을 것을 찾아서 산으로 갑니다. 대민지원이라고, 그 한가할 때 그 농사철에 그 밖에 나가고 농사 짓는 사람들, 농민들을 도와주면 그이가 막걸리도 주고, 그때는 안미를 잖아. 막걸리도 주고, 맛있는 밥도 주고 막 해요. 그러면 서로 나가려고 막 난리였어요. 지휘사님 좀 이해하시죠? 아, 저 양반은 공군이랑 편하게 잘 지냈을 거예요. 해군이었던가요? 잘 먹고 잘 지냈을 건데 저는 아주 고생을 많이 했답니다. 그때 먹을 것이 없어서 뭐 했냐면요, 뱀 잡으러 다녔어요. 뱀을. 뭐 까치 독사든 독사든 꽃뱀이든 아무튼 보이는 족족 잡아먹었어요. 그리고 벌이 날아다닌다 하면 가만히 벌이 어디가 날아가냐 보면 땅속에 벌집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다 파헤쳐요. 그날 배가 고파서 솔직히 그랬어요. 배가 고파서. 그래서 그 벌집에 벌 알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이렇게 그 볏집에다가 살짝 꾸면은 그게 또 괜찮은 맛이 탁 터지면서. 근데 뱀을 잡으면 독사든 꽃뱀이든 일단 뭐 하냐면요, 이 끄트리가 삼각형으로 되게 나무를 잘라가고 뱀이 있으면 머리를 콱 눌러버립니다. 머리를 콱 눌러버리면 입이 쫙 벌어지면서 머리가 진리게지죠. 세게, 갈수록 세게 눌러버려요. 그건 뭐냐면 꼬리만 막 움직여요. 바로 그겁니다. 꼬리의 힘만으로 사탄이 강력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사탄이 꼬리로 떨어뜨린 하늘의 별 3분의 1이 땅에 떨어져 짓밟힌다라는 뜻이에요. 그 큰 권세로 하려겠던 가장 큰 일은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한 겁니다. 자, 이 사건이 있었죠. 헤롯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지 못하자 베들레헴에 있는 주변의 두산 아래의 아이들 모두 죽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다시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것은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건을 비롯해서 많은 사탄의 그런 대적과 위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늘의 보좌에 올라가신 것을 말합니다. 그저 용의 관심은 이제는 보좌에, 하늘 보좌에 승천하셨으니까 이제 땅에 떨어져 있는 머리는 진리계진 사망과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뜨려진 마귀라는 놈은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2를 땅에 떨어뜨려 짓밟히려는 곧 그 용의 관심, 사탄의 관심은 예수님에게서 이제는 그 아이를 낳은 여자에게로 향하는 거예요. 지금 그 시대라고요. 그래서 이 여자는 용으로부터 도망을 쳐서 광야로 피합니다.
이 광야는 하나님께서 여자를 양육하기 위해서 예비하신 곳이죠. 구약의 광야의 40년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그래서 거기에서 환란의 시기인 1260일, 한때와 두때와 반때, 3년 반, 그 다음에 32개월 보호를 받습니다. 자, 이 기간은 교회가 사탄의 핍박을 받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전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속에 살고 있다고요. 아멘. 이 1260일, 한때, 두때, 반때의 이 기간 속에, 42달의 이 기간 속에, 1260일의 이 기간 속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이 기간은 교회가 사탄의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기간이에요. 그러나 이 기간은 하나님의 보호와 사탄의 핍박이 중복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성도들을 유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교회를 이 기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킬 뿐만 아니라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육은 핍박을 받아도 그 영은 보호를 받죠. 스데반이 육의 핍박을 받아서 순교의 제물이 되지만 그 영혼은 우리 예수님의 품에 안기듯이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에 대한 핍박이 별로 없죠. 우리 개인의 신앙에 대한 핍박이 별로 없죠. 그래서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도 이 약간 사탄의 박해 속에서 광야의 피해, 그 박해를 받으며 또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수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하루하루 힘겹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 나가면 로마 군병들이 이렇게 따발총 들고 이렇게 서 있고, 우리 삼계탕 감추고 이렇게 조용히 집에 돌아가야 되고, 새벽 예배도 조용히 물고기 따라서 조용히 와서 오늘 예배를 누구 집에서 드리나, 그러면서도 목숨 걸고 가서 기도하고 찬양, 잡혀가면 또 순교의 제물이 되고, 그러면서 그 믿음이 상장한다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이 편하니까 믿음 성장이 조금 더딘 것 같아요. 근데 기억하세요. 나는 편할지 모르지만 어쩌면 축복이죠. 수많은 순교자들이 우리 나라에 있었으니까요. 그들의 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의 자리를 누리면서 신앙에 어려움이 없이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 신앙의 선진들은 무수히 죽어갔습니다. 무수히 감옥에서 고통을 겪었습니다. 무수히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돌리게 맞고 재산 빼앗기고 제대로 된 직업도 못 갖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에 자까지 좀 깨어있는, 좀 정신을 좀 차리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 좀 정신을 바짝 차리는 신앙생활이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남자아이는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여자는 교회를 가리키고, 용은 사탄을 가리킨다고 그랬습니다. 사탄은 헤롯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했으나 실패합니다. 이후 사탄은 계속 예수님께 많은 반대와 유혹을 가하지만 예수님은 구원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십니다. 이제 사탄의 관심은 여자인 교회에 쏠렸습니다. 이 여자는 용으로부터 도망을 쳐 광야로 피합니다. 이 광야는 하나님께서 여자를 양육하기 위해 예비하신 곳입니다. 바로 이 세상이에요.
거기서 환란의 시기인 1260일 동안 보호를 받습니다. 이 기간은 교회가 사탄의 핍박을 받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전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은 하나님의 보호와 사탄의 핍박이 중복된 기간입니다. 사탄은 성도들을 유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진짜 믿음을 가진 성도는 결코 하나님이 보호하시기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이를 이 기간 동안에 광야에서 훈련시킬 뿐만 아니라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참 성도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으며 저 하늘 천국에 합당한 자로 양육되고 또한 훈련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훈련받고 있다고요. 양육되고 있다고요. 주님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그러니 우리 모두는 이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받는 믿음의 연단을 잘 받아야 되고 어떤 사탄의 유혹이 있어도 잘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서 장차 저 영원한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위해 속죄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 잠시 기도합니다. 살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그 능력으로 악한 사탄의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뜨려지고 그 꼬리로 하늘의 별의 3분의 1을 땅에 떨어뜨려 그 3분의 1을 짓밟는 그 악한 사탄이라는 놈의 그 핍박의 대상이 이제는 예수님이 아니라 교회로 쏠린 것을 봅니다. 이 여자는 용으로부터 도망쳐 광야로 피합니다. 곧 이 세상 속에서 약한 사탄의 핍박을 받는 교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그 기간을 의미한 줄 믿습니다. 아무리 사탄의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에, 아무리 사탄이 성도들을 유혹하여 넘어뜨리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에 우리의 진실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작용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으며 저 하늘 천국에 합당한 자로 양육되고 또한 훈련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어떤 사탄의 유혹이 있어도 잘 이겨내게 하시고 이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받는 믿음의 연단 또한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거룩하신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세우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다듬고 계시고 우리에게 진실한 믿음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진의 뜻을 분별하여서 오늘도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잘 양육되어지고 잘 준비되어져서 우리 주님 앞에 서기에 참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가 되게 도우시기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차 저 영원한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피를 흘려주신 그 손과 발의 못자국을 보여주실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영광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